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독특하게 주신 것 중에 하나는 가깝거나 혹은 먼 미래에 바람과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의 유혹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절제하며 이겨나가는 마음입니다. 인간만이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욕구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죠. 동물은 먹을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개가 내 밥그릇을 빼앗는 것을 참지도 못합니다. 인간만이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의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이 희소성이 있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소중하고 더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위하여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인내하고 참으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함께 즐겼습니다. 그들이 당당히 시상대 위에 올라가기까지는 최소 4년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을 자신과 싸우면서 부단히 지금 하고 싶은 그 모든 욕심과 욕망들과 유혹들을 벗어버리고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하여 달려갔기 때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나 재능 그리고 조건 등 그런 것들이 조금씩의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올림픽과 같은 어떤 대규모의 어떤 스포츠 축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매번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하고 꾸준하며 무엇인가 하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저 영예로운 메달을 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한 작은 영역에서 벗어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다 이와 같은 법칙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교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말을 하신 일이 있어요. 채찍을 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압력을 가하지 않고 수증기나 기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동력기를 통과하지 않고 물을 빛이나 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노력하고 훈련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성경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요 목회 후배였던 이 디모데를 당시에 아주 갈등이 있었고 또 목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이 디모데 전서 안에는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 후보생이고 또 어린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의 목회적인 당부와 지침들을 또 곁들여서 함께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다면, 사실 이 목회자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적인 교육을 굉장히 오랫동안 철저히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과정에서 바울을 옆에서 모시면서 여러 가지 지침들과 목회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배우며 훈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는 참 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밟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영적인 성장을 이룬 그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였죠. 그런데 이러한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여전히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꾸준히 배우며 연단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온갖 핑계를 다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연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꾸준히 했으며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연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가장 교훈해 주고 싶었을까? 아울러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연단이 없이는 정체가 아니라 후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연단이 없이는 정체가 아니라 후퇴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또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경향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아마도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내용들이 진짜 그것이 맞냐 아니냐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관심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을 관철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며 서로 말을 가지고 또 자신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것과는 하등의 연관성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갑론을박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오히려 진실한 복음 가운데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로 인해서 교회는 서로 양분되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각각 다 나눠지게 됨으로써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모호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되어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전에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마저 후퇴해버리고 복음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이 생명과 사랑의 법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향하여 스스로 먼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할 것이며, 또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할 것을 처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경건은 늘 말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쭐합니다. 작은 죄 하나 끊어내지 못합니다. 어느 일정한 코스워크 하나를 마치면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신앙은 정체하기는커녕 후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회의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재능, 그리고 견디기 힘든 현실의 벽과 한계 앞에 무너지면서도 결국 다시 그 운동선수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연단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고도로 훈련되어진 석수장이도 대리석과 같은 단단한 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단 몇 번의 망치질로는 역부족입니다. 같은 곳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내려치다 보면 10번, 20번, 그리고 어느 정해진 숫자가 이르렀을 때에 그 단단해 보이던 깨질 것 같지 않던 대리석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지막 망치질 한 번에 쩍 하고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은 정체가 아닙니다. 반복은 후퇴가 아닙니다. 반복은 나아가는 것이며 반복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이 앞서 나가는 것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기초, 다시 복음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얘기네 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요. 두 번째로, 경건은 우리 모든 삶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경건은 우리의 모든 삶에 유익합니다. 아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연단과 경건한 삶을 연단하는 것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육체를 연단하는 것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무엇인가 자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 수고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그 결과와 열매를 실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실력이 증진되고 운동을 하면 건강을 얻게 됩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반복하면 지금 나의 삶보다 진일보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반적인 법칙이죠.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직업이나 신분 등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역할들을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잘 감당하는 것을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떤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훈련하고 노력하며 배우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성실하고 또 꾸준히 잘 감당한다고 하여 우리의 신앙까지 저절로 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 땅에서도 노력과 수고 없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없듯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연단과 훈련 그리고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적인 성장은 그저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건의 삶, 그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경건한 삶을 우리가 맡겨진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마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더 좋은 유익을 줄 것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나 역할이나 그 모든 것들에 몰두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곳에 쏟게 되면 그리고 이 영적인 일과 경건한 삶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혹은 가치를 두지 않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경건한 모든 삶을 위하여 여러분이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사명과 이 땅의 일들을 모두 팽개쳐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당신의 어머니가, 그 친구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셔가지고 일주일 7일 동안에 5일 이상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집안에서 밥도 안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 친구는 어머니를 미워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혐오하면서 그렇게 자랐던 친구였습니다. 일상이 무너질 만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송두리째 뿌리가 흔들릴 만큼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더 주목하고 가정, 직장,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그 어떤 투자나 수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의 영혼을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도록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께 이끄시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뚱아리도 어느 곳에 갖다 놓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날마다 1시간씩 운동하면 건강해져요. 우리가 지금 나이에서도 무엇인가 도전하고 자격증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면 우리가 똑똑해집니다. 이 세상의 일상적인 법칙 그대로 우리에게 유익하죠. 건강을 얻게 되고 실력을 얻게 되고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 땅의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장의 길을 놓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훈련된 자들에게 성경은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금생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세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금생과 내생의 복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땅에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겸손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며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좋은 상급과 은혜를 얻게 되는 그 모든 은혜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지만 그러나 저에게 너무 실제적으로 다가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경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한 편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게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혹시 영상 한번 틀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치매에 걸린 한 할머니가 자녀분이 What color 물으신 shirt did 질문에 you have on 대답하고 계신 yesterday? 것이에요.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자신의 딸이 누구냐고, 린다가 누구냐고 묻는데요. What about Paul? Oh, Paul. 아들도 폴이 누군지 물어보니까 All right. 모르시다고. Who is There you Jesus?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할머니가 다른 어떠한 대답에는 I don't know,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셔.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땅에서의 삶에 파묻혀서 다른 것을 몰두하며 살아갔을 때에는 저러한 고백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날마다 경건한 삶으로 주님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은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제 인생과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삶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치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저 할머니의 고백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주님을 힘써 붙들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며, 주님의 은혜를 늘 반복하며 묵상하고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하며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